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코로나 감염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드디어 1000명을 돌파했다. 하루에 1000명. 처음에 대구 신천지에서 발생하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지금 코로나는 같이 사는 거예요. 드디어 당진에서도요, 교회에서 그동안 270여 개 교회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는데, 당진 시에 있는 나음교회라는 곳에서 2명의 확진자가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저 충서 지방에서 부목사 하던 사람이 우리 지방에 와서 개척교회 하겠다고. 그러면 절차를 잘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또 그 주변 교회하고 거리가 500m 이상이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조그맣게 모이는 그런 교회라는데 식사를 40명 했대나 어쨌대나 확진자 2명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무리할 건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39호까지 지금 당진해서 39호까지 나오면서 다른 데서는 뭐 37호까지 나와도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더니만 또 교회에서 2명 나와도 난리 치네. 참말로. 다른 데는 저 꽃게장집도 나오고 뭐 저 무슨 식당도 나오면 방역 잘했으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고, 교회도 나오거나 방역 잘했으니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어찌됐건 서로가 조심하고 마스크 잘 착용하면서, 아직 그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셉니까? 어떤 분이 하도 그냥 코로나가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코나님이라고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 우리 한번 이거 마시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 시작.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코로나 백신이 좋은 백신들이 나와가지고 이미 91세 앞서신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부터 쭉 시작해서 백신을 맞으면 별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확보도 못하는 거죠. K방역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앉아 있어서 큰일입니다. 자랑만 하고 있어서. 그러나 아직도 언젠가는 백신도 유입될 것이고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스크 챙겨야 하고, 어디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 반드시 챙겨야 하고,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 원이래요. 목사님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래요. 근데 여러분 2m 이상 거리 두기 하면 아무 일 없대군요. 여러분하고 저 2m만 됩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확진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1월 9일을 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12월 25일 새벽에 오긴 오는데 2주간 격리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1월 8일 지나고 1월 9일 날 나온대요. 착한 일 많이 하신 분들 성탄절 지나고 2주만 더 기다려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탄절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 성탄절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탄절에 뭐 산타 뭐 별거 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잘 새겨지는 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이 아주 신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요즘은 뭐 약혼하기 전에 뭐 혼수품을 준비를 한다고 난리치는데, 마리아 요셉은 약혼만,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을 뿐이지 둘이 이렇게 만나서 짝짝꿍한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혼하면 결혼과 같은 그런 효력, 사실은 전에 성경에서는 정혼에 따라요. 정혼. 약혼보다 조금 더 센 의미란 말이죠. 근데 이제 현대인에 이번에 다시 번역된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약혼보다는 좀 더 센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혼한 거나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족이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삭이 된 몸으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동정녀라는 것은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동정녀라 표현하죠.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남자와 상관이 없는 여자의 몸에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누가 자기는 동정녀한테 임신했다고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마리아에게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마지막입니다. 최초의 마지막. 그러니까 구원자는 딱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인 거지, 지금도 그 구원자가 2명, 3명 시대별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구원자는 천하인간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만이 참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께서 동정녀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조상으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원죄. 다 죄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혈육을 통해서, 혈육의 씨가 탄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죄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면 누구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완전한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 완전한 인간의 육체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서 적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아무리 인간이 뭐라고 해도 개미는 개미고 인간은 인간이고, 개미의 그 마음을 인간이 알 수 없고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경험하시고 아파 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바로 알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다. 이게 이제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론과 이런 신론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 탄생하셨는가? 이 베들레헴에 탄생. 베들레헴. 네. 자, 2장 우리 4절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그 다음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 베들레헴은 원래 다윗의 고향인 다윗. 그러니까 본래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탄생하셨단 말이죠. 원래 뭐 거기서 탄생할 계획이 인간적으로는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경상도 가서 살고 싶었고 서울 가서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시평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이 요셉도 우리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자 그런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때 이 아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려서 전하 자기들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쭉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이 떡집 혹은 빵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집이에요. 밥집. 베들레헴은 밥집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밥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목자라고도 표현하고, 반석이라고도 표현하고, 강한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도 표현하고, 밥이라고도 표현해요. 생명의 밥.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뭘까? 저는 그게 밥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매일 먹고 사니까. 매일 먹고 사니까. 밥 먹고 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꽁보리밥도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요즘은 밥을 못 먹어도요, 다른 먹을 것이 세상에 많아요. 밥만 먹으면 라면 먹어도 되고, 그렇죠? 밥만 먹으면 떡을 먹어도 되고, 밥만 먹으면 빵을 먹어도 되고, 밥만 먹으면 우유를 먹어도 되고, 간식을 먹어야 되고, 먹을 게 많은데 밥 안 먹어도 뭐 한 몇 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어도 살 거예요. 어쩌면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밥이 아니면 먹을 게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밥그릇이 컸어요. 밥그릇이 커요. 요즘 같으면 그 배고파서 못 살아요. 요즘은 밥 뭐 조그맣게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예요. 두 끼도 먹고 한 끼도 먹고 굶는 때도 많았어요. 굶는 때도.
라면이나 뭐 떡빵이나 이런 거는 뭐 밥보다 더 귀한 음식이니까 그때는 뭐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밥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 예수님이 밥집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밥이라는 거예요. 밥. 생명의 밥, 생명의 밥. 육신의 밥이 아니라 생명의 밥입니다. 생명의 밥. 영혼이 배고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며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잡수시면 그 영혼이 배부를 수 있어요. 아멘. 죽을 사람도 생명의 밥이신 예수 영접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는 영혼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밥이라고 할 때에 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밥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인 거예요. 또 밥은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다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요.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죠. 그건요 내가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건 아주 절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거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어야 살듯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사는 거니까. 밥은요 함께 먹을 때 참 맛이 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때로는 좀 입맛이 없어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다 보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결국 예수는요 함께 믿는 거예요. 함께. 이 기독교라는 건 근본적으로 시작 때부터 공동체예요. 공동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이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이는 데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이 코이노니아, 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는 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친교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그런데 요즘은 좀 모이는 거를 많이 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식사 모임도 잘 못하고, 식사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처음부터 예배드리고 나서 반드시 식사 교제를 한다. 이건 집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더 먹을 게 좋은 게 많아도 이곳에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이 먹음의 문화를 28년 동안 잘 해왔는데 금년에 깨지는 거예요. 금년에 기가 막힙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무슨 거리두기도 어디 있어요. 한 상에 4명씩 앉으세요. 4명씩 다 앉아서 그냥 20, 30cm 뛰고 그냥 앉아서 그냥 식사들 잘 하시더구만. 그렇죠? 저 시청 구내식당에서 그 공무원들이 식사들 잘 하시더구만. 교회만 이 바이러스가 교회 식당에만 계신가 봐. 이 밥을 먹어. 그래도 이것도 안 지나가니까 아직.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좀 아쉬워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떡을 내시고 김밥을 내시고 그냥 간식을 내시고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안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할렐루야가 아니고 나 구원받은 애가 아니고 우리 온 가족을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 먹지 말고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구나. 다 구원받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말구유에 탄생한 말구유.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구유에 누였으니, 이 구유는 말밥통을 말합니다. 말밥통. 개에게는 개밥그릇이 있고 소에게는 여물통이 있고 말에게는 구유가 있어요. 구유. 말밥통이 말밥통.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밥통에 누이셨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높음을 지향하잖아요. 높은 권세, 높은 지위, 높은 학력, 높은 벼슬, 높은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말밥통에 오셨어요. 말밥통에. 예수님은요, 원래 그런 데 오실 수 있는 천한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런 말구위에 누우실 만한 천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위에 누우신 것은요,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모습, 지극히 낮추신 모습. 또 예수님은요, 삶 자체가 진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천대받던 세리들과 친구가 되었고 창녀들과 이웃이 되었어요. 가난한 자의 벗이 되었고 한맺힌 자들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구에 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때로는 내가 막 높아지고 싶을 때에, 때로는 내가 막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들어갈 때에 구유에 나신 예수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 내가 따르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 그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말구에 오셨는데, 말구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좀 낮출 수 있는, 더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아는 거예요.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집사가 낫고, 집사보다는 그래도 권사가 낫고, 권사보다는 그래도 안수집사가 낫고, 안수집사보다는 그래도 장로가 낫고, 장로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낫고, 전부 다 이렇게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계급의식을 가지고요, 자기보다 좀 이렇게 낫다라고 하면 괜히 그 앞에서 그냥 목에 힘을 주고,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리고 감리교는 권사가 있고 장로교는 안수집사가 있어요. 성결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권사가 높습니까? 안수집사가 높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답변하기도 전에 그 옆에 계신 집사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더구만. 그거야, 안수집사가 더 높지. 권사는 안수를 안 받지만 안수집사는 안수 받잖아. 그거 맞나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니까요.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 섬김의 자리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섬김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로서 섬김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안수 집사나 권사는 집사는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잘 섬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을 사람이고, 그 섬김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약한 종, 게으른 종, 무익한 종아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섬김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구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예수가 말구에, 구유에, 말바풍에 오셨다면 나는 그보다 더 아주 땅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의 귀한 복음입니다. 귀한 복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나무가 있다면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왕이 사는 대궐의 대들보, 귀한 나무일 것입니다. 왕이 계시는 밥상에 그 식탁을 만드는 그 나무, 정말 귀한 나무이겠지요. 부자들이 아주 그냥 보석을 잘 담아놓으신 보석함 만드는 나무, 좋은 나무이겠지요. 이 강대상을 이렇게 참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나무, 귀한 나무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귀한 나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담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가 말구유라는 말구, 말의 밥통. 그런데 그거는요, 대들보처럼 잘생긴 나무도 아니고 뭐 큰 나무도 아니고 말이 밥 먹을 정도의 그냥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 그 나무 토막을 파가지고 밥그릇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밥그릇.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단 말이죠. 그 나무는 그 순간 다른 그 어떤 왕골의 대들보보다, 임금님 식탁의 그 테이블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